4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제목도 그렇듯이 전서와 후서 제목도 그렇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서 사이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좀 알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텐데요. 고린도 전후서는 그 집필 과정이나 동기, 배경 이런 것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당연히 연관되어 있고 어떤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발송이 된 후에 그 약 6개월여 기간 동안에 이후에 6개월 정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고린도 후서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가 발송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욱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사실 더욱더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한 차례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한 오늘날에는 그 전승, 즉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다른 그 서신, 일반적으로 칭해서 사도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발송한 사실, 그 결과, 그 편지의 결과로 고린도 교우들이 이제 거듭 회개하고 또 교회 개혁을 시도한 그런 사실들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그 연결함에 있어서 이런 전제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 전서와 후서, 이 후서를 읽을 때 조금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린도 그 전서 이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부터 1차 고린도 1차를 방문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 일련의 과정을 연대 순으로 제가 잠시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처음 방문한 것이 AD 약 49년에서 52년 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해요. 사도행전에 또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회심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의 이제 내용의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고 1년 6개월여 정도 체류하면서 전도하고 그 전도된 회심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그게 AD 53년. 53년에 시작해서 58년까지 약 5년간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2차 선교 여행 때 중심지가 고린도였다면 3차 선교 여행 때 중심은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약 5년의 기간 중에서 이 대략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약 2년 6개월 정도 이상을 체류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늘날에는 그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지 않은, 남겨지지 않은 그 사도서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불러서 그 편지를, 사도서신을 그 고린도에 보내요. 이게 오늘날에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 사도 서신을 통해서, 남겨져 있지 않은 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다가 마게도냐, 그리고 다시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겠다라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서신을 보내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이 전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그래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당파의 문제, 뭐 음식의 문제, 사도권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 그것에 대한 답을, 또 해결 방안을 기록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인데, 그거를 보내기에 앞서서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파송을 해요. 근데 이제 디모데는 육로를 통해서 갔고, 이 서신은 해로를 통해, 해로가 더 짧거든요.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가. 그래서 편지가 먼저 이제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디모데도 파송했고 편지도 써서 보냈고,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에베소서는.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돌아와요. 에베소의 바울에게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아지긴커녕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장 그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으려 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급히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를 방문해요. 그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금방 귀환을 해요. 요때 요 짧은 방문을 일명 근심의 방문이었다 라고 고린도 후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방문에 대한 기록이 좀 나타나요. 자, 고린도 전서를 보내요. 디모데도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해요. 교회가 더 악화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바울이 급히 다시 그냥 고린도를 방문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짧게 있다가 다시 바로 돌아와요. 에베소로. 요것을 일명 근심의 방문이다 칭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그 온전한 회개와 어떤 개혁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애절하고도 심각한 편지를 써서 다시 그것을 보내요. 누구 편에? 디도 편에. 요게 이제 고린도 후서 또 2장 4절에 나옵니다. 근데 요 눈물의 편지도 사도 서신처럼 오늘날 남아있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그 보냈다는 근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두 번째로 방문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에베소로 급히 다시 왔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다시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발송한 이후에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이르렀고, 거기서 바울이 그 디도를 편지를 보냈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 마게도냐, 드로아에서 못 만나고 마게도냐까지 와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은 디도로부터 대부분의 교우들이 회개는 했지만 일부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 중에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아직도 교회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대부분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서인지 회개를 했다. 근데 아직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근본적으로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디도로부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시시비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쓴 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당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음식의 문제, 그다음 머리포 쓰는 문제, 이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쓰는 형식으로 했던 게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들고 또 시시비비가 좀 있었나 봐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그 자리에서 그걸 쓰게 돼요. 그래서 디도 편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들으셨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올 때마다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에서는 결혼에 대한, 인사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축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사, 그 신앙 고백,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서론에 대해 해당되는데, 1절부터 쭉 보시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어떤 공동 발신인 같은 느낌으로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소스데네를 언급했어요. 1장 1절에서. 근데 고린도 후서는 디모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언급한 이유는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약간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봐도 나오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가 어려서 조금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언급한 이유는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좀 교육시키려는 목적에서 그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의 교회도. 그리고 또 온 아가야 지방.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의 지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기는데 반을 나눴을 때 남쪽 지역을 아가야,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아가야에 속해 있다. 아덴과 함께.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문안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쓴 이유는 그 이전의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온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신약 성경들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군데 바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뭐 당연하겠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런 표현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는 신약 시대에 회심한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이방인 회심자들은 특히나 그런 측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요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10번이나 사용이 돼요. 10번이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위로라는 말.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이게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로, 원어로 파라클레시스.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건데,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 그게 위로의 성령님, 돌보시는 분, 뭐 이런 뜻인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파라클레시스가 위로야.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위로의 성령님이란 뜻이고, 영어의 파라메디, 여기 사고가 나면은 신고하면 119가 오잖아요. 거기에 같이 오는 그 의료진을 파라메디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파라가 곁에 있는 자, 주변에 있는 자. 즉,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서럽고. 근데 아플 때 누가 곁에 지키고 있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곁에 있는 자,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신 분이다 라는 말이 그 단어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3절 이하에 드리는데, 4절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의 그 역할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 안에도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을 받아보질 못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를 성령의 체험, 경험, 성령의 어떤 내주 교통하심,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경험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그건 직무유기고 그건 하나님 앞에 혼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이유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도 뭐 그렇죠. 뭐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결국 고난 없이, 즉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 복이 없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바울 사도와 복음 전파자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여행하다가 결국 그 복음을 듣게 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네 십자가 져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다. 근데 그게 따라와야 그럼 뭐가 같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위로가 성령님이 결국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아플 때 누가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아플 때 누가 입맛에 맞는 음식이라도 좀 해다주고 곁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플 때 병문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견디게 너희도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견고하대요. 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아니. 이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확실한 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너희를 향한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서는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서 특히 이 당시 아시아라는 표현은 터키 서부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을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그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 더메드리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을 그 헬라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젠 죽었다.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통과 혼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거기서. 그랬는데 이는 우리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그런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선교하다 전도하다가 또는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뭐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 유대인들의 어떤 책에 의하면 어느 랍비가 이런 글을 이제 썼대요. 랍비가 하나님에게는 3개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의 열쇠는 누구와도 공유를 안 하는데, 예수님하고도 말 그대로 성령님하고도 누구하고도 공유를 안 하는 3개의 열쇠가 있대. 첫째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열쇠, 둘째는 자식을 주는 열쇠, 셋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열쇠. 요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내려져 오는 탈무드에 이렇게 어느 랍비가 가르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뭐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자식은 진짜 자식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 이 상황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제 큰 사망이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죽음의 고비, 이제 정말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협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성경을 번역한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에서는 이 큰 사망을 어려운 죽을 고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심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는,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에도 건지셨지만 앞으로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비롯한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이 있죠. 선교는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그래서 실제로 오지에 가고 또 선교사들을 보낼 때 자기가 못 가니까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을 사시면서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여기서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 그 복음 듣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1장부터 11장까지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중요한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중간중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처해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물론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시기도 넘기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넘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고 새날을 주셨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되 위로의 하나님, 왜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 중에 또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심령과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오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